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창고,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물창고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 보물창고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물창고는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마음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경비업체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남편도 아내도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보물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이 마음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이 마음에서 성공이 나옵니다. 이 마음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 마음에서 불행이 나오기도 하고 실패가 나오기도 하고 슬픔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신만이들,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만이들은 산에 올라가는 입산일자, 아무 때나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입산일자를 딱 정해 놓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입산일자를 정해놔요. 입산일자가 정해지면 그들은 근신생활에 들어갑니다. 생활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면서 근신하는 생활로 접어드는데, 이 신만이들의 근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첫째는요, 살생하지 않으며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도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고기나 생선 같은 비린내 나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잔치집이나 초상집을 가지 않고 또 상주들을 만나는 것도 피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자와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만이들이 이렇게 입산하기 전에 근신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질 때 입산하게 되면 산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근신 생활 중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집중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이 신만이가 한 번은 동네 신만이들과 함께 입산을 했대요. 몇 날 며칠을 산삼을 찾아서 헤맸는데도 한 뿌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산삼을 또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집고 다니다가 점심이 돼서 점심 때 이제 같은 신만이들이 탁 산 둔덕에 앉아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잠깐 휴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나무 이파리 하나를 뜯어가지고 자꾸 투덜거리면서 얘기하더래요. 아이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며칠째입니까? 아무도 산삼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나무 이파리를 자꾸 뜯어서 버리기를, 맞은편에 있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산삼 이파리를 뜯어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산삼.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점심을 마치고 딱 자리에 일어서서 다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순간 이분이 신받다를 외친 거예요. 신받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100년이 넘은 산삼이 10뿌리가 넘게 그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산삼 이파리를 옆에 뜯어내면서 산삼인지 몰랐던 이분은, 여러분, 산삼을 캐는 사람의 근기가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이분은 이 투덜거리다가 산삼 이파리를 떼면서도 백년 산삼을 놓쳤잖아요. 그것도 10뿌리가 넘는 산삼을 10만이를 그만뒀대요. 사물 하나를 캐기 위해서도 마음에 근신을 하고 그들이 절제를 했어요. 마음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산삼을 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사 성어 중에 관상불여심상이라 이런 성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의 상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었죠. 이 송강호 씨가 관상쟁이로 나오는데 사람의 관상을 보고 미래를 점치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훤하게 꿰뚫어 버려요. 그런데 이 관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상이라는 거예요. 당나라 때에 베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상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지 관상 좀 봐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자세히 얼굴을 뚫어다 보더니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해요. 당신은 거렁뱅이가 될 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잔뜩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당신은 거렁뱅이가 될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해요. 기왕 거렁뱅이가 될 거 지금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먹으려면 잘하자.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을 돕고 선행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우연히 그 관상쟁이를 또 만났습니다. 그 관상쟁이가 다시 이 사람 얼굴을 보더니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한마디 하기를 당신은 정승이 될 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과거에 합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노력한 결과로 정승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치고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물창고인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보물창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물을 넣어두셨을까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이 보물창고가 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같은 거, 이거 100년 전에만 생각해봐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상품이에요. 이 휴대폰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가 선이 없는 전화기에 대한 상상을 했어요. 들고 다니면서도 통화할 수 있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상상력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주의 깊게 상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품입니다. 성품은 인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좋은 성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좋은 성품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 온유한 성품, 오래 참는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개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개발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기질은 타고나요. 그러나 성품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품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마음이 보물창고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놀라운 보물창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는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비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카네기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톨마 톰슨이라고 하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분은 원래 대도시인 뉴욕에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모제부 사막으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사를 하는데 이 사막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제부 사막에는 뭐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매일마다 보이는 게 사막의 선인장, 이 사막밖에 없죠. 주변에 이 소수 민족은 멕시칸들 소수가 살고 있었고 또 인디언들이 몇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고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남편은 이 부대에 가다 보니까 혼자서 하루 종일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해요. 멕시칸들도 자기 나라 언어를 쓰죠. 인디언들도 자기들의 고유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영어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외롭고 쓸쓸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당장 짐을 꾸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답장을 보냈어요.
딱 2주를 보냈습니다. 2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으로 밖을 보았단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게 끝이에요.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단다. 그때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의 문제구나.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많은 선물을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막을 보았을 때 사막이 너무 거칠고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었는데 이 사막의 선인장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에 있는 풀들을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난초라든지 여호수아 나무라든지. 그리고 그 사막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막이 몇만 년 전에는 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 사막의 모래를 뒤집다 보니까 막 조개 껍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사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분이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유명 인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는 곳은 옮기지 않았고 여전히 모제브 사막이었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으로 사막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을 연구하게 되고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눈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리면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비운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셨어요. 이 비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착은 쓰레기와 같아요. 집착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쓰레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또 무엇인가 물질 같은 곳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쓰레기밖에 만들지를 않아요. 비운다는 것은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집착한다거나 아내에게 집착한다거나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온통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막 자유롭게 집도 사고 이사도 다닐 수 있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물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생겨요. 전에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을 때 마이클 잭슨이 쓴 글을 제가 한 잡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이클 잭슨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은 자기는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이클 잭슨 재산이 2조가 넘었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왜 힘듭니까? 질문을 했더니 쇼핑 갈 때도 혼자 갈 수가 없대. 사람들 때문에. 식당에 밥 먹으러도 함부로 아무데나 갈 수가 없대요. 사람들 때문에. 자녀들도 아무 학교나 보낼 수가 없대요. 사람들 때문에. 마이클 잭슨의 명성이 오히려 마이클 잭슨을 가두게 되고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에워싸버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비움이 필요해요. 비우게 되면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그 아들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집중을 했어요. 이삭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에게
차가게 되어져요. 이 아이가 행여 다칠까, 행여 들짐승에게 물려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 아브라함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집착했던 거, 자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생명처럼 여겼던 이삭이었지만은 여기에 집착하면 자기의 영혼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내가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해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내가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맡긴 것은 정말로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비운다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우게 되면 모자라잖아요. 여러분, 넘치게 되면요,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모자란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게 되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모자란 것 때문에 삶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고민, 상상력이 여러분 모자란 것 때문에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사건이 생기죠. 모자란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모자란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그 모자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모자란 것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로 가볼까요?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모자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모자란 것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때 주연을 맡았던 사람이 톰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포레스트 역을 맡았죠. 이 포레스트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와 신체 장애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지적으로 이렇게 아주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아마비 때문에 성장하면서 이 의족을 항상 끼우고 절뚝거리면서 다녔어요. 포레스트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지적인 장애를 입고 있었고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포레스트는 혼자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니라고 하는 아주 예쁜 소녀가 포레스트의 친구가 되어주고 포레스트에게 말도 해주고 함께 이렇게 다녀줍니다. 그때부터 포레스트는 제니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듣습니다. 제니가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포레스트가 여전히 이제 다리에 의족을 차고 있는데 친구들, 동네 나쁜 친구들이 이 포레스트를 막 놀려주기 위해서 트럭을 한 대 끌고 와가지고 막 포레스트를 막 위협하고 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봤던 제니가 포레스트 달려, 계속 달려, 더 달려 막 이렇게 외치니까 포레스트가 갑자기 그 의족을 차고 뛰기 시작해요. 막 뛰니까 의족이 다 풀려져 나가고 얼마나 잘 뛰는지 트럭보다 빨라버려요. 애들이 트럭이 이 포레스트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포레스트는 이제 매일마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얼마나 빨리 뛰어다니는지. 한 번은 대학 미식 축구가 열리는 경기장에 갔는데 우연히 이 포레스트에게 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잡고 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터치아웃에 성공을 해요. 그 모습을 봤던 이 대학교 이 미식 축구 감독이 포레스트를 스카웃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레스트가 학교 다니면서 이 슈퍼볼 경기를 다 석권을 해버려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터져가지고 군인으로 자원해서 베트남 전쟁에 가게 되죠. 그런데 자기 부대가, 포레스트가 속해 있던 그 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중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완전히 이 부대가 패망을 하고 이제 퇴각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때 포레스트가 한 사람씩 총에 맞은 자기 대원들 한 사람씩 등에 업고 뛰기 시작해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저기 추격이 올 수가 없어요. 한 명 옮기고 또 한 명 옮기고. 그래서 자기 부대원들을, 살아있는 부대원들을 다 옮기게 되어져요. 이 공로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특별 그 훈장까지 받게 되고 국민들의 영웅이 되거든요. 포레스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지체 장애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됐어요. 신체적인 장애도 있었어요. 그 모자람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포레스트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모자란다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자란 것은 사람을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고, 오히려 내 삶에 기쁨이 더 넘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움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춤이에요. 낮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 낮춤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높입니다. 자꾸 높여요. 내가 그래도 1등을 했다, 내가 수석을 했다,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높은 곳에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높은 곳은 잠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이 에베레스트 산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 봤어요? 설악산만 해도 여러분 꽤 넓잖아요. 그 설악산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높은 곳은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요. 높은 곳은 눈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높은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뭐 개나 소나 다 대통령에게 짖습니다.
대통령이 욕을 제일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요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5년 임기도 좀 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았던, 지지받았던 사람들이 5년간 거기에 머물고 있다 보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항상 낮아지는 마음이, 낮으면 편안해요. 낮아져 있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가 욕도 안 해요. 자꾸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잘 들어오니까 저 사람 욕하고 그러지, 낮은 곳에 있으면요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들 누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어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편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높은 곳으로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추락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낮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감히 저래,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낮은 곳에 내가 머물게 되면, 낮은 곳에서는 찬바람이 불지도 않아요. 낮은 곳에는 땅 파고 들어가 보세요. 아주 따뜻해요. 이 지열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낮은 곳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낮은 곳은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낮은 곳은 여러분 아주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일 수 있는데, 이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 19세기에 뉴욕의 보험 설계사였던 루이스 워터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고객을 설득을 해가지고 보험 이제 하나를 딱 건수를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만 임급병이 넘어져가지고 이 계약서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계약서를 이제 가지러 회사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랍쇼? 엄한 설계사가 와가지고 딱 계약을 끝내고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죠. 너무 불쾌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잉크를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이 펜을, 잉크를 담는, 그리고 잘 쏟아지지 않는 그런 펜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만년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년필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파카 만년필, 지금도 여러분 비싸요. 그거 만든 거예요. 야, 놀랍죠? 여러분, 낮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낮아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완전히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다고 너무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불순종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모든 죄가 우리 인류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은 영향력이에요. 가정에 남편이 순종해 보세요. 가족 모두가 축복을 받아요. 아내가 순종해 보세요.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한 집안을 송두리째로 바꿔버리고 변화시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고 순종 속에 놀라운 축복을 숨겨두셨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 모든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하게 될 때. 순종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이름보다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고 땅 위에 있는 자리나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이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무척 어려워요. 예수님께도 순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을 배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순종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웠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순종을 배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모세도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영화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10년 세월 동안 혼자 기도했지만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구에 간암으로 지금 간암 판정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집사님 위해서 우리 작정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 집사님도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일주일만 작정했으니까 일주일 동안만 나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그러더래. 아니 지금 나도 아기도 못 낳고 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내가 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에이 이건 아니지. 그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가서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고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언제부터입니까? 물어보고 이제 작정 예배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구가 연합해 가지고 작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간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 금방 끝나잖아요. 한 5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내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나 결혼한 지 10년 돼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우리 남편에게 얼굴을 못 듣겠어요. 하나님 아기 좀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대요. 하나님 우리 집 나간 동생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기 눈이 계속 침침해지더니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아픈 눈도 좀 고쳐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같이 드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드렸어요. 그 간암 환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는 사이드로 이렇게 드렸더니 일주일 작정 기도가 끝났는데 아침에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속이 니글니글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갔더니 어우 벌써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부터 응답해 주셔가지고 얼마 뒤에 집 나가던 동생이 돌아오고요 자기 눈까지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기들을 보면 속이 비어 있어요.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 피아노까지도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공명이 일어나요. 그 공간에서 공명이 일어나고 그곳에 울림통이라고 그러는데 소리가 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곡이 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들 이런 것은 쓰레기밖에 안 돼요.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쓰레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비우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찬양이 이 아름다운 곡조가 우리를 통해서 연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워진 마음에 크게 역사해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